주시는 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끝내는 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피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아버지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이 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는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각 심령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참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흐름을 멈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거룩하신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온 사람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주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아버지 주여 구하는 이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 권속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제 생각과 마음을 주님 사로잡으시며 이제 제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날짜를 알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막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 관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못 알게 해주셨으면 안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을 알아버리면 또 그날을 또 우상을 숭배한다고 난리가 아닌데요.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지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또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역사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갖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에게 편한 것을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불러낸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를 약속하고도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 불러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내 종으로 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뭐예요 이름이 15장 4절 15장 4절 창세기 4절에 이면 놉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3절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선택자가 될 것입니다. 이름은 안 나오네. 이름은 안 나오네.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사람 엘리에셀. 다메 사람 2절입니다.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윗 사람 엘레셀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데 별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씨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 내 씨는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 자손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이 다른데 여러 가지 말씀들 안에 보면은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또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아니 그것을 내가 이를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유로 받는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라고 해서 짐승을 잡아요. 3년 된 암염소 순양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네, 순양과 순양은 이제 다른 건 다 암염소 암양인데 암소인데 이 양만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이제 산비둘기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두고 그렇게 거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아브라함은 잠들게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뭘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이것은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룬다는 약속인데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짐승에도 의미가 있는데 짐승은 그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데 그렇게 이 약속한 것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땅에 엎드렸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후손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각자 좀 알아갖고 오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줄 테니까 적어가지고 오세요. 적어가지고 말씀을 적어갖고 오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갖고 오세요.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했습니다. 예. 대표로 우리 홍성희 집사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아멘 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징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육신의 소견을 따라서 사라의 말을 듣고 또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 후손들은 새끼를 놓고 해가지고 지금 무슬림들이 전 지구에 지금 꽉 찰 지경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저 무슬림 중에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에 오던 쉐디라고 이집트의 이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알기를 기대하고 그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다녔어요. 찾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공중에 붕 떴다가 탁 떨어지는데 죽었구나 하는데 주님이 탁 바다가 땅에 내려놓더래. 그래 졸도했다가 사람들이 데려가서 병원에 갔는데 다친 데는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다가 결국 집에서 파문당하고 집에 자기 형들은 의사고 그 가정이 엄청난 부유한 가정인데
다 버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예수 믿고 부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개신교를 믿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디 있든지 간에 구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무슬림에 있든 산골에 있든 오지에 있든 누구든지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한 언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뭘로 세우냐면은 할례 언약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세우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언약을 알면은 믿음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믿으시면 아멘. 언약을 알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니까 맹세니까 이 맹세 이루달락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판 마른 땅에 그냥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줬다고 그냥 무조건 가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잘 믿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그냥 자동으로 술술 따라 들어와 버려요. 믿음이 이 언약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가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최종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성령의 약속, 성령이 누굴 보여줘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누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은 뭐냐면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야곱을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면은 두 번째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나는 오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오늘 백성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네 마음에 있고 입술에 두어서 네가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준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믿으시면 아멘. 같은 거고요. 다윗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다윗에게는 또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사무엘하 7장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7장 20절. 11절. 네, 7장 11절. 전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이 그 2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한테 너 이거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이 성전 짓는다 그래가지고 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데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아멘 해야 돼. 다윗에게 큰 복을 받아 누리면 아멘 하는데 그 성전을 짓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삼았다는 것이지 다윗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는 아니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진 거예요? 달걀 이런 거 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따라가니까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의 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술초를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백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가 나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알기는 여수같이 알아. 알기는 여수같이 아는데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행하니까 감사하네.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면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네가 죽고 나면 내 몸에서 날짜를 세워가지고 그 날을 굳게 하는데 다시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멘.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머니는 안 보셔도 돼. 이자로 와요. 조금 이자로 와요. 나하고 얼굴만 자주 마주치면 성경이 다 역사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씨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보면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인 줄 알아. 솔로몬도 맞아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여기 보면은 그가 만일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범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사람의 인생의 채찍을 맞아서 돌아가신다 이 말이. 이거 한글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 번역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죄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와 내 집이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내 씨를 세워 이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신은 다윗의 씨로 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다윗의 씨로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건축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씨가 영원히 온전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레미야 때 가면은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왕위가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집니다. 왕위가 끊어져요. 왕위가 끊어졌는데 그 왕위가 끊어지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니까 성경 찾지 말고 그런데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 박재한 집사님이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스 9장 11절 어디쯤 1275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1275페이지 몇 장입니까?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디서 오냐면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33장 14절에서 1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1106페이지입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요 1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고 그래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요.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심판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허물과 저주가 가난과 질고가 다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저주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를 지어. 그 육신의 생각이 죄를 따라가면 죄를 지면 이 땅에서 게임으로 입장에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은 양 집사님이 알아 있어야지 잘 이해가 되는데 게임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예? 다퉈가지고 누굴 상처를 입혔으면 그 상처 입힌 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범죄를 하면 범죄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하게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징계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 땅의 징계는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불순물을 씻어내는 징계예요. 어떤 사단에 가서 역사를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어떤 사망의 어떤 깊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서 올려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찌꺼기를 그 찌꺼기를 벗기려고 여러분들이 힘든 길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아니요. 네가 그런 놈한테 잡혀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는데 돌아서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사망으로 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3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31장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장 31절 볼게요. 31절. 이거 홍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예. 안 찾고 있다가 이렇게 졸지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성취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는데 일러준 언약이 뭔지를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보면은 에레미야서 31장 33장 1절에 2절 한번 볼게요. 2절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는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킬 것이고 그를 따르면 정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서 일러준 선한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크고 비밀한 일은 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약속인데 이게 이제 2절에 보면은 31장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것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눈필이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뭐냐면은 나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맹세 이걸 안 믿어. 한번 저를 봐보세요. 사람들이 뭐를 믿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를 때 애굽 땅에서 건너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올 때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봐가지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아말렉이 다 죽어버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리고 옷과 그 바산 다 부서뜨리잖아요. 거기 다 부서뜨리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본 게 뭐예요? 그들이 포도송이 포도 알 하나가 주먹대기만 해. 그리고 포도를 둘이 끼고 와야 돼.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니까요. 두 사람이 메고 와. 가나안 땅의 소출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언약 맺으라 그랬어요? 맺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이방인들하고 언약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결혼하게 되고 그들 신을 생겨가지고 나중에 너들 멸망으로 갈 것이다. 너들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찔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말라 그랬는데 그 물깃는 사람을 둬가지고 여부수 족속을 두고 다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둬요. 실수로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생각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풍요를 따지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걔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걔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니네 신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지 않냐. 애국 군대를 죽이는 거 맞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맞지? 넌 전쟁의 신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풍요의 신이다. 그래갖고 너 봐봐 이거 봐 포도송이 한번 봐봐 포도가 이 복숭아 한 개 크지 않냐 포도 하나리 다 여기 지금 여기 믿는 신들이 누구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냐 이 신은 풍요의 신인데 네가 야 전쟁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또 그 여기 지금 평안할 때는 이 바알 신을 섬겨야지 네가 복 받는 거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거 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그런데요 그 바알신 따라가면 다 100% 다 죽어버려. 그거 만몬신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는 것 같잖아요. 금이 딱 땡기죠 그죠? 아,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좋고 탐스러운 것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망 가운데 어떤 나라 가운데 네가 범죄가 잡혀가서 하물며 하나님께 범죄가 잡혀갔을지라도 네가 돌이켜서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셔놨어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더 조상들보다 더 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네가 돌이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 씨를 보내주고 구원해 줄 것이고 아멘. 그 약속을 다 해놨는데 돌아오게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가지고 율법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네 마음에 할 일을 내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어야 안 했어요? 했는데 이 맹세를 버렸어. 남편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버리고 그들이 소곤소곤 하는데 싹 속아가지고 그 크고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배불러도 먹어요. 자기들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먹은 게 뭐 있어요? 강야에서 계속해서 애국 땅에서 나올 때 마늘 먹고 싶다, 뭐 부추 먹고 싶다, 소고기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그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계속 그러잖아요, 걔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국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먹은 게 뭐예요? 가끔가다 메추리에게 줬죠. 그 다음에 만나 줬죠. 뭐 먹은 게 없잖아. 거기서 물은 반석에서 물은 줬지만은. 물론 옷도 안 떨어지게 해주고 뭐 신발도 안 헤어지게 해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육신의 탐심을 딱 내세워 버리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탐심을 딱 내세우면. 그런데 남편이 되어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우상숭배 했는데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후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또 우리 그들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요한일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미있지라고. 아멘.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박재환 집사님 찾으신 것 같은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2장 8절 했어요? 예, 2장 8절은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요한일서 2장 7절.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잘못 읽었네. 네, 맞아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봐보세요. 옛 계명, 아니 새 계명을 쓴다고 그러면서 왜 옛 계명을 이야기해요? 옛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뭐 또 뭐예요? 내 이름을 만긴 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이잖아요. 이 옛계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옛계명을 두 가지로 두 말로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요. 지금 육신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하면 마귀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하고 지옥불에 다 영원히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자 이건 잘 봐봐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옛계명인데 새계명을 쓰는데 지금 새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옛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옛계명 그랬죠? 옛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옛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옛계명을 새계명으로 쓰는 거예요. 새계명. 새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계명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사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새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것이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이 기록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를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주님의 마음을 두겠다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이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령이 오면 히브리서 한번 보고 히브리서 10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성희 집사님 오늘 싹 다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5절.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형편에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하리라. 자, 그날 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이 기록한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13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이 기록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온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나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갑니다. 에레미야로 가지 말고 그냥 히브리서 펴놨으니까 히브리서로 가요. 네,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8장 1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된 거 있어요. 두 번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세 번 기록된 거 있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 기록된 거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 기록되면은 완전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거 두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한 번 나와. 안 속네.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 살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으로 돌아야 돼요. 법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에레미야 때 무너지고 시드기야 때 무너지고 또 왕위도 시드기야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집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집을 일으키겠다는데 이렇게 가지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신 선한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또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 각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알아버리면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언약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언약 안에는 보인다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몰랐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모세는 못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는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끊으시려고 아들을 보내고요. 그가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이 기록하고 나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12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거 이대로 기도하면은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대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이대로 깨닫게 해줘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이 기록한다는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기 시작해. 약속을 가지고 따라 나가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두시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두는데 누가복음 이것을 하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누가 개성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다윗의 왕위를 개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뭐라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에게서 한 씨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약속은 뭐냐면은 다윗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은 어떻게 건축돼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가 있으려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법이 뭐라고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 옛 계명인데 이제 새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이 누구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누구를 보고 사랑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을, 그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 예수를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은 적,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우리 어머니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주시시면 아멘. 할례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맞아요. 할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전해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 이해가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 무너졌죠. 시드기야 때 성전도 무너지고 또 다윗의 씨도 끊어졌죠. 그런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신 선한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를 사했은즉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약속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윗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 아멘. 누가복음 1장 65절 1장 65절 홍 집사님 하나 읽어주세요. 69절부터 읽겠습니다. 69절. 예. 예, 69절. 예. 누가 보고 말하는 거야? 예,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삐를 그 종 다윗에게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와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다윗에게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일으키셔서 71절에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일이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의 성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아멘. 아멘. 나는 너를 구원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구원자를 두시겠다고. 그래서 74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아멘. 육신의 십자가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다 육신의 생각에서 이미 누가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 75절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그래서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이 주님은 세 번 오는데요. 초림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오시고, 세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 박지한 집사님이 큰 소리를 읽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9장 28절. 잠깨게 크게 얘기하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분명히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갖고 더 파르시아 그날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뭘로 보냐면 재림을 이야기한 줄 알아요. 아니요. 재림의 때도 있지만은 그 더 파르시아는 재림의 때도 있는데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때도 그것도 주님의 임재, 주님의 강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강림은 말씀 타고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분은 그걸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말씀 안에 비가, 물이 있잖아요. 물,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비 없는 구름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비 있는 구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있는 구름 되게. 그래서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성경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 오실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초림의 목적. 초림의 목적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다 하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결론만 오늘 보고 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결론만 보고 갈게요. 결론만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할례 언약,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아멘. 이것을 이루겠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언약의 사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신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성전이 돼요? 주님을 봄으로 날마다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다고 하니까 또 눈 뜨고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린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를 구하면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분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으로 주님을 보고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러 오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해가지고 맹인도 구원받았고, 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하러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밖에 구원할 자로 안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에게는 떡을 줄 일이 없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 떡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다가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그렇지만 걔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떡부석이라도 먹지 않느냐? 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가 안다.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한 공의로운 약속을 이룰 것을 수로 보기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잘하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이거는.
그냥 그 자리로 그냥 딸이 그 귀신이 그냥 그 시간에 쫓겨나 버렸잖아. 구원받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없다. 제가 그냥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더 보고 부활을 계속 하시네.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데 왜 가냐면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쭤되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 하면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와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쳤다.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하는 놈들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법하는 놈이라고 떠나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구원받은 자가 적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28절은 저기 박영준 집사님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산 공의를 가지려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신 선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모르면은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밑에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약속이 없이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믿어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안 믿으신다니까. 아니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실제로 이게 깊이를 틀려. 내용이 틀리니까 깊이가 틀려요. 받아들이는 거 틀린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안 믿어져.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어야지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자손만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만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래 놨잖아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2장 16절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하리니 이것이 뭐냐면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 우리는 이삭과 같이 다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시는 이유가 딱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살게,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에게 약속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은 이 말이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모든 같은 말인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날이 내가 생명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 거듭남이 없으면 생명책에 기록됨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뭐 천사의 몸을 불살하게 내줘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오늘 드린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넘어서지를 않아. 여기 이 말씀들을 이렇게도 증거하고 저렇게도 증거하고 이렇게도 증거할 뿐이지, 엑기스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네. 30절에 좀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율법으로 온 자들, 나중된 자, 복음을 믿는 자들. 먼저 된 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옳다고 하는 자들. 예?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이라고 그러죠. 거기 한번 뭐라고 쓰였어요? 네. 먼저 된 자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먼저 나왔다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하고 다닌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다녀. 예루살렘을 같이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오직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그래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주님이 모른다 그래. 우리도요, 마귀도 불법을 행하는데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귀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해요. 네? 마귀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해. 율법 안에서도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마귀도 다 무릎을 꿇어. 그런데 그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적 표적.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면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었다며, 이웃 사랑이 기록되었다며, 그죠?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산다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말짱꽝이라니까. 말짱 헛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아니고 말짱 헛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아시죠? 대강절인데 대강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대강절이 아니에요. 대강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생명 이루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이들을 찾아가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 믿어지게 하고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